야곱이 먼저 가야 할 곳은 형 에서를 만나는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 가야만 했는데, 그러나 중간에 세일산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형이 계속 걸렸던 거예요. 형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계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먼저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신의 재산을 내비치면서 협상을 시도해요. 뿐만 아니라 형의 공격에 대비해서 자기 소유의 가축들을 세 떼로 나누어서 치밀한 계획 속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례차례 보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하여 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어느 곳에도 이 야곱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다,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 없어요. 야곱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여전히 부족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야곱은 홀로 남게 되었어요.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에 그가 빈들의 고독에 직면하게 하신 것처럼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고독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고독 가운데 내버려진 야곱은 누군가와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야곱은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고 한껏 거대해진 그의 자아가 꺾이게 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고질적으로 배어있는 인간적인 기질과 방법, 그리고 육체적인 수단을 완전히 꺾으셨다. 그가 더 이상 자신의 깨와 기질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상으로는 야곱이 이 진 싸움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느 혹자는 위대한 패배라 명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삶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야곱처럼 나의 지식과 지혜, 나의 수단과 경험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지성으로만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야복 나루터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고독의 장소로 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아가 무너지는 패배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로서 분이엘의 회복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